예수님의 사역은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에서 예수님의 첫 공생애가 시작을 했죠.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또 요단 강가에서 가르치시고 또 유대 땅에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죠. 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가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준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는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외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죠.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반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요.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일 가능성이 참 많은 인물, 이스라엘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이게 참 메시아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참 많은 인물, 아무한테나 그런 질문을 던지진 않겠죠.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던 사역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광야로 나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항상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뼈를 맞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아가 가지고 세리, 군병,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그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뼈를 맞고 돌아오는데 계속 사람들께로 나아가는 거죠. 자, 이런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뒤에 오시는 분,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후광을 입으신 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앞질러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대단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마다 항상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던 것 아시죠? 수많은 인파들이 문을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한 번 만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돌맞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도 아무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걸 모를 정도로,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얘기하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만 사람들이 다 손을 대고 있는 와중에, 몸이 부딪히는 와중에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합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몸을 비집고 몸싸움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했었고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달려가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었죠. 나무 위로. 자,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병자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어버렸죠.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쉴 겨를이 없었고, 기도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려면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야만 했을 정도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 뒤덮여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었겠죠.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선포시키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게 정점, 폭발해버린 사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들판에 그냥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몇 명 정도입니까? 남자만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10,000명은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밥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오병이어 물고기 그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일을 행하시죠.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의 능력, 권세,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이 약한 이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자,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를 부르시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70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아마 제자를 따로 부르지 않았더라도 모든 추종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리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자, 제자를 한편에서 부르신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늘 원하는 것만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뒤돌려 보내는 메시지도 하셨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인을 보고 쫓은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의 속마음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줬기 때문에 따르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을 줬기 때문에 따르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셔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그분을 따르시는 제자들, 무리들이 요구하는 그 메시지와 타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뭡니까? 막 죄에 대한 어떤 그 회개의 촉구, 막 뼈 맞는 거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안정을 누리고 힘을 얻고 어떤 내 희망을 발견해서 돌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 주기를 원해요. 대중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중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긴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경주자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경주자들이 2번째 설교를 듣고 있어요. 고등부에서 듣고 또 어려운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려운 말씀, 이 천상의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어려운 말씀, 그리고 이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다.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좀 차가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 중에서. 여러분 이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스스로 제자가 되고자 했던 예수님에게 어떤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 좋은 것들을 추정하여서 스스로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 자기 안에 끌림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자기 안에 끌리지 않음에 따라서 그 따름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서는 사람들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못하게 하지도 못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7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67절 예수님의 이 나긋한 느낌의 한마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고독함이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기독교의 모습과 다를 때 대중은 떠나갑니다. 스스로를 제자라고 여겼던 제자인 양 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면은 복 못 받을 거야. 사업이 망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애초에 참된 진리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12 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모든 자신감이 없는 것 같은 고독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무력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조직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막 배가 막 부흥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막 조직처럼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을 무력하게 보시는 분이었어요. 교회의 교회됨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진리의 진리됨을 양보하지 않으시고 떠나갈 사람들을 떠나가게 두시는 분.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68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가 곧 제자입니다. 남으라고 해서 남은 자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발견한 자, 그가 곧 제자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9장 23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든지라고 하는 것은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르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를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제자의 실제입니다. 실제. 그럼 그 앞에 아무든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 아무들은 종종 복음서에서 무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에요. 크라우드,
수많은 군중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열광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현장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예수님 쉴 틈 없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즈음에 그 무리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중에 제자를 부르시는 분이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상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 돌아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상을 예수님의 상에 끊임없이 교정하는 사람입니까? 제자인가 무리인가입니다. 제자와 무리는 처음에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르는 면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무리들도 3일 밤낮을 굶으면서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시면은 배를 보면서 쫓아다녔어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시각은 마치 미각처럼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미각입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찾아다니던 돌아다니면서 먹던 그 식당 중에 저희 종로 2가 3가 사이에 게장집이 하나 있었어요. 양념 게장입니다. 5,000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지금은 싸죠. 그 당시에 싸지 않은 돈이었는데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한 상이 딱 차려서 나와서 양념 게장은 또 리필이 계속돼요. 정말 자선사업 아닙니까? 리필이 계속돼요. 양념 게장만 계속 먹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게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과 자주 가기도 했었고, 심지어 제가 군대 휴가 나와갖고 혼자 찾아가기도 했어요. 혼자 찾아가서 한 상 다 차려 먹었어요. 5,000원 내고 계속 게장 리필하면서. 맛있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맛있다면 특별히 맛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그곳을 또 찾아갔어요. 그곳을 또 찾아가니까 생각처럼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제가 거기를 가지 않게 됐어요. 제 생각에 그 가게가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때는 제가 자취를 했겠죠. 자취를 할 때 밥다운 밥을 먹지 못하다가 그곳에 가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집에서 밥다운 밥을 먹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는 다시 거길 가니까 여기가 그렇게 맛있는 곳이 아니었구나. 제 미각이 올라간 거예요. 제 미각이 이제 맛있는 음식들에 점차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점차 길들여지니까 그게 더 이상 저한테 맛있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느끼는 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이 아니네. 다시는 못 가겠다. 우리의 미각이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각이 상승하고 우리의 미각은 또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양념에 길들여지죠. 길들여지면서 우리의 미각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기호를 따라서 그것을 계속 먹다 보면은 똑같은 음식도 이제는 식당마다의 질을 구분할 줄 알게 되죠. 미각이 상승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의 미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미각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쾌하고 와 진리다 참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을 찾아다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말씀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말씀을 듣거나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내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 적어도 공동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설교가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저는 이것이 참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이 말씀의 미각 속에 길들여지고 나서 자신이 진리에 대한 헌신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도 경주자에서 올라온 친구들 마찬가지죠. 전 내수동교회가 참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이 분위기가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에 모든 세대가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희귀한 복입니다. 젊은 세대부터 노년까지 다 같이 한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 길들여져서 야, 이 정도는 돼야지 다른 데서 말씀 못 듣겠어. 야, 이건 정말 너무했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미각이 나의 기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수동교회 공동체, 경주자, 대학부 이 공동체가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좋았어.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없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의 미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를 것이냐, 표적을 보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듣더라도 그분을 계속 따라갈 것이냐.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간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이 간판 중에서 한 간판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은 상품을 소개하는 간판이 아니라 Jesus loves you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은단 회사 같은데 은단 광고를 하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고 기획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탁월한 문구라고 생각해요. 성경 전체를 쫙 요약한 로우 메시지가 뭘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와서 그것을 절절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이야기만 계속 듣고 싶어 할 때는 좀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랑을 재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과 달리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마치 뭡니까? 저희 아이들이 계속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아들 맞지? 라고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제가 느끼겠습니까? 얘가 내 아들 되기가 싫은가? 내 아들 나를 아빠라고 안 느끼나? 여러분 저는 지저스 러브스의 두 가지 용도를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지저스 러브스 유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와야 돼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죽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 말씀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움직이는 광고판이 돼야 돼. Jesus loves you를 듣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고 이웃들에게 대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셔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뭐가 됩니까?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그 사역들을 봤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시기가 되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보냄받은 자, 증거하는 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Jesus loves you를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제목을 정해서 보내놓고 아차 싶었습니다. 뭔가 졸업생들은 떠나는데 제자가 남는다 이러니까 좀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제자가 아니라서 떠나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서예요. 예수님 편에서.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다 보냈어요. 제자들이 다 갔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면서 저는 무리로 남지 않고 제자로 여러분들이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원하는 메시지, 내게 나의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여러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곳을 살리고 세우는 자들. 그래서 무리가 아닌 제자였으며 제자가 다시 보냄받은 자가 되는, 그래서 Jesus loves you를 듣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안다. Jesus loves you를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이 대학부에서 줄 수 있는 완성형이 아닐까요? 완성형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추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 것, 제자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